전에 아주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런닝머신도 뭐 열심히 하고요. 또 남자라고 가슴도 키우기 위해서 벤치프레스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은 어느 날 그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노동을 하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아니, 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왜 나보고 노동을 하지 말고 운동을 하라고 그러나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하면은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살 뺄 생각을 하고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뛰고 그랬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뭐 지칠 때까지 막 뛰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제 얼굴이 굉장히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알맞게 적당히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살 뺄 생각을 하고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그 모습을 보고 노동을 하지 말고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는 진정한 목적이 잘못되어 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신이 하는 일이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노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성전을 짓는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석공 세 사람이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다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막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이 그거 왜 못 씁니까? 보면 몰라요? 이렇게 이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한 모퉁이의 돌을 지금 그곳에 이루기 위해서 다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그들을 일을 하는 때 그 일은 노동입니다. 노동은 힘들어요. 노동은요,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오고 즐겁고 보람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꼭 돈 버는 일만 일을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일을 해요. 가정에서 주부도 일을 하는 겁니다. 주부가 할 일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일을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했고요, 타락한 이후에도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전혀 다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일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일은 노동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일을 성경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심으로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해서 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창조 사역을 하시던 것을 성경은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시던 일, 모든 일 하면서 3번씩이나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안식은 오랫동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도 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도 또한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최초의 인류가 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2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에덴 동산 낙원에 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야 복을 주시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을 주시고 뭐 권세의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없을 것 없이 다 있고 그곳에 에덴 동산 낙원에 그곳에 살고 있는데 뭘 복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주시며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인간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은 자신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그래서 인간이 그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은 같은 일이었지만은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노동입니다. 열매보다는 땀 흘림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을 하는데 평생에 수고해야 돼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이 고통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일을 할 때의 모습이에요. 노동이란 말입니다. 프란시스 쇠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배반으로 인한, 인간의 죄로 인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거의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외부 세상과 연관을 갖게 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죄의 결과는 단지 인간이 생각하는 삶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큰 변화가 외적이고 객관적인 세상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죄의 결과가 단지 심리적인 것에 머문다면 우리는 죄가 생각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것이 생각과 인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물의 본질에도 모든 것에도 다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사람이 생각을 고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면서 주님이 계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일이 왜 노동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을 허락하셨어요. 창조 최초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면서 일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일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은 일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일을 주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이에요. 인간의 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자신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동이에요. 수고로움이고 고통이고 땀 흘림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는 일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한 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욥기서 7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은 품꾼의 날이 뭐냐면 왜 일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품꾼의 날이 뭐냐면 월급 주는 날, 내가 돈 받는 날, 그것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요 사명이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쉬고 싶다는 거죠. 저녁에 되어서 이제 편히 쉬고 싶고 그걸 바라고 노동을 하니까 그런 것이 와요.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을 노동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땀 흘려 일해도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기 일수이고요, 설령 열매가 있다 손질하더라도 고통스럽고 병들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죄에 오염된 일은 고통스러운 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다들 얻으려고 땀 흘려 땅을 일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타락한 인간은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잘못된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일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어떤 사태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일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그 일을 노동으로 보는 거죠. 그 의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느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진료한다. 의사가 진료하는 것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진료를 한다. 환자가 낫는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따릅니다. 변호사 역시 정의를 실현하려는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활을 뒷받침하는 직업이 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노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념으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이 도로시 세이어즈 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병영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 생활을 이제 하면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에서 신선하고도 놀라운 만족감을 그가 누렸던 겁니다. 똑같은 의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는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많은 신선함과 놀라움의 만족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영 생활에서 그토록 자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이유는 난생 처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자각한 덕분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프고 죽어가는 저 지금 군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명, 그것을 내가 자각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에 대한 행복은 돈벌이에서, 노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뀔 때 일벌에 대한, 바로 일에 대한 행복을 찾는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분명히 여러분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인간의 보람을 찾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일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라는 소명을 의식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일을 내가 사명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일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일에 열정을 쏟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능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9년 2월 24일 뉴질랜드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항공기가 호놀룰루 공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보잉 747기가 23,000피트 상공에 이르렀을 쯤에 화물칸 앞문이 뜯겨나가면서 항공기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승객 9명이 허공으로 빨려나가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흩날리는 파편에 손상을 입은 오른쪽 엔진 2개가 멈춰버렸어요. 착륙이 가능한 지점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200km 이상 남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장인 데이비드 크로니는 온갖 지혜와 지금까지 자기가 38년 동안 걸친 비행 경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장난 두 엔진만큼의 추진력을 메우기 위해서 손으로 조종간을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발로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방향자를 통제해가면서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골치 아픈 거는요, 얼마나 빨리 날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체의 구멍이 맹렬한 그 앞바람에 더 그냥 강한 바람에 벌어지는 것을 이제 더 막으려면은 실속에 가깝도록 속도를 이제 낮춰야 하는 겁니다. 뚫린 자리가 거대한 기체의 공기 역학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실속 데이터로 이 비행기가 운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변수를 감안해 가지고요, 최선의 판단을 이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장거리 비행에 맞춰서 30만 파운드의 많은 연료를 지금 이 비행기에 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륙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연료를 실은 채로 그냥 이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기체의 하중에 랜딩 기어가 견뎌내질 못해가지고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엎친 겹친 격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의 속도를 낮추는 데 쓰는 윙 플랩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통상적인 착륙 속도는요, 시속 270km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비행기가 높은 공중에 떴을 때는 800km에서 1000km 정도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착륙할 때 통상적으로 270km 속도로 착륙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조절을 하는데 이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지금 이 비행기는 31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보잉사가 추천하는 그 최고 하중이 얼마냐면 56만 파운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고기의 무게는 61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 이 크로닌 기장은요, 승무원들의 기억에 길이길이 남을 만큼 매끄럽게 잘 침착하게 항공기를 착륙시켜서 승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은 겁니다. 항공기 전문가들은요, 그날 이 착륙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기적이다, 기적적이다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겁니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뒤에 며칠 뒤 어느 기자가 크로는 이 기장에게 화물칸 문짝이 날아가는 순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말합니다. 크론이라는 이 기장이 사고기에서 보여준 그의 비행이 바로 뭐냐면 노동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까지 노동으로 일한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일한 겁니다. 나의 이 비행으로, 이 노련함으로, 능숙함으로 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생명이 달렸다. 어떻게 내가 이들을 잘 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하고 노동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사명으로 알아요. 물론 그것도 사명입니다. 기도라든지 뭐 전도, 봉사, 선교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다 우리는 일이에요, 일. 근데 그 일이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그 일이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일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움직일 것인가,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루터교의 지도자이자 비즈니스맨이요 윌리엄 딜은요, 이 크로닌 기장의 이 사건에 대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811 편이 공경에 빠졌을 당시 크로닌은 승객들한테 꼭 필요한 대단한 은사, 즉 오랜 경험과 뛰어난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 참 우리가 깊이 깨달을 만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재난을 코앞에 둔 이들에게는, 지금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이들, 특히 이 크로니는 기장이 동료들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지, 또는 어떻게 다른 이들과 신앙을 나누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기장이 지금 뭐 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낸 사람이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잘 나누고 있었느냐, 이게 뭘 중요해. 이게 지금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문제는 파일럿으로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기체를 안전하게 조종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능숙함을, 유능함을 갖추고 있었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게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을 떠받치는 기반은 능숙함이어야 한다. 사명을 떠받치는 기능은 능숙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노련하고 능숙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요, 부르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부르다, call. 교회도 부르다는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이 교회예요. 헬라어로는요, 이 부르다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이 칼레오,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은요, 언제나 이 부르심 속에서 그가 사명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가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맨 먼저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할 때 얼마나 능숙함으로 일을 했겠는가.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는 겁니다. 왜? 사명이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랬어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사명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능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요,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일이고, 그것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죽음의 위협이 있든 간에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칼빈은요,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너무 지저분하고 천에서 빛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게 비춰질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아주 어떤 일, 작은 일, 뭐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 받은 일이라고 생각돼서 순종하면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칼빈이 부르심에 순종하도록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을 갖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뭐 그것이 정원을 가꾸는 일이든 간에, 뭐 청소는 일을 하든 간에, 또한 식당의 요리사로 뭐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뭐 운전사로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숙함으로, 그 일에 능숙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에릭 리델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달리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당시 에릭 리델의 100m 그의 기록은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에릭 리델은 보나마나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0m 경기가 있는 날이 주일날이라고 딱 발표가 났어요. 그러자마자 에릭 리델이 그 경기 출전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매스컴에서 막 난리가 나고 떠들어대고, 영국 정부가 난리가 나고, 그리고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이 경기에 참석할 수가 없느냐, 막 또 뭐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죠. 나는 아니다. 나는 주일날은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날이다.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날 내가 어떻게 이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에릭 리델이에요. 참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는 뛰면은 금메달이거든요. 결국은 그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0m에 출전하게 됐어요. 400m는
그의 기록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400m에 그가 출전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그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릭 리델이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여러분, 감자 껍질 벗기는 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동이 되지 마십시오. 피곤해요. 오늘 또 돈 벌어야 되는구나. 아유, 힘든데 오늘 또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오늘 또 어떻게 만나지 여러분, 노동으로 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그 일을 능수능란하도록 여러분 숙단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럼요, 아까 제가 기장 얘기했던 크로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그 소명과 사명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하며 짜증하며 살았던 삶이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마지못해 짐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모든 것이 짐이었어요. 원래 그는 자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모든지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다 짐이에요. 짐이 아니라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 맡겨질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노동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